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이 말씀을 받는 이 자세가 좀 이렇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변화되려고 하면 또한 아무리 앞에 있는 사람이 말을 이렇게 잘 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이제 변하는 것이지 결코 사람이 좋아서 우리 청년부의 어떤 프로그램이 좋아서 우리가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변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엔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날이 이제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오순절에 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데 도대체 이 오순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물음 속에서 정확하게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오순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좀 정의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약속, 즉 성령이 이제 곧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언제 임하는가 보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언제 임하는가 보니까 오순절 날에 임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참 많은 절기들이 나와요. 오순절 비슷한 또 사순절이 나오기도 하고 6월절, 초막절, 칠칠절 이런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한 이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어렵게만 느껴지는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해를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아가면 이게 정말 어렵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마침 본문의 배경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어떤 의미냐면 쉽게 말해서 큰 안식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한문에서 이렇게 따왔기 때문에 이 오순 이 의미를 잘 이해하면 조금 절기를 이해하기 쉬워요. 어떤 것이냐면 오는 다섯 오예요. 순은 열흘 순. 그러니까 이 다섯 오의 열흘 순 이게 5 곱하기 10은 뭐죠? 자, 50일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이 오순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7번의 안식일이 지나는 날, 그러니까 7일의 안식일이 7번째 오는 날이 바로 이 50일이에요. 7일책에 49. 그러니까 이 유대인 사람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크게 여기는데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주일입니다. 그 주일이 와요. 7일 오죠.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이 오려면 또 7일이 지나야 돼요. 이 7의 완전수가 7번이 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오는 그 날, 그것을 이제 큰 안식일로 이제 지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그때 시기가 정확히 보리를 거두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약의 시대에 이 날을 뭘로 섬기냐? 맥추절로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왜 섬기는지를 이해하려면 이 오순절을 이해를 해야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맥추절을 왜 지키는지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 오순절을 구약에서 맥추절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 이해가 정확히 없으면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분명히 교회 절기로 지킵니다. 근데 그때가 보면 한 거의 7월쯤이에요. 아니 뭐 한여름에 무슨 이 추수감사절 동생 같은 맥주감사절을 지키나라고 하면서 그냥 감사하라니까 감사하나 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이 오순절을 기념을 하는지에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맥추절은 단순한 보리 거두는 농사의 절기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날을 이렇게 보리를 거두는 시기여가지고 이제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보리를 처음 거두는 것을 감사로 이제 드립니다. 근데 그것을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로 완성이 되냐면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는 날로 이제 예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맥추절, 칠칠절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절기가 무엇으로 완성이 되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맥주 감사절을 신약에서도 지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너무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쉽게 생각해서 그냥 좀 큰 안식일로 50일째 지키는 날인데 지금 그걸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거구나.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이냐?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맥주 감사절기가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왜 또 중요하냐? 오늘 이 본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날인데 이렇게 본문의 배경이 이제 오순절날에 이릅니다. 근데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여기서 무엇이 시작되냐? 새로운 신약의 교회가 생깁니다. 그 배경이 저번주에 함께 나눴던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이 그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가정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 이제 신약의 새로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교회가 바로 지금 우리의 교회다라고 분명히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일로 지킵니다. 왜 주일로 지키냐? 모든 교회의 완성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를 기념하면서 그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예수님으로 주인 삼아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죠. 그것을 또 기념해서 새로운 교회의 탄생이 됩니다. 이 전까지는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켰어요. 그 토요일 77이 49예요. 49일째 되는 날은 정확하게 77절로 얘기하고 그에 하루를 더한 날은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여기 있어요. 근데 안식교는 이단입니다. 왜 이단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된 신약의 교회를 무시한 채 이거 계산해봐라. 구약에 보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그럼 우리 토요일을 지켜야 되지 않냐? 무식한 소리입니다. 왜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완성하시고 그렇게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 날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 이 시점부터는 토요일도 우리처럼 모였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주일에 메인 예배를 드리듯이 이들도 그렇게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디 성경에 주일날 예배 드렸다는 증거가 있냐? 여기 있지 않냐? 오순절 50일 77이 49는 토요일이다. 근데 이때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그런 이단의 논간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영적인 생일과도 같은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순절, 맥주절을 기념하면서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그 말씀이 이제 임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권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이 오십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 임한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앞에 구약의 말씀을 조금 보면은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찬양도 해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달라는 표현도 합니다. 근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달라는 것은 구약 때는 오신 성령이 왔다가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한번 오신 성령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아요. 이 이해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내 안에 성령과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이미 오신 성령님을 계속해서 구하는 것은 조금 그 초점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께서 임하신 이 영적인 생일과도 같은
이 오순절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맥주 감사절도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켜가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미 우리 안에 내주에 있는 성령님, 이미 성령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내주에 계십니다. 임재에 계십니다. 우리 각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에 계셔요. 그럼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의 의가 더 뛰어나서 우리가 정말 계획한 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뭔가 계획을 했는데 그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러면 너무나 답답하고 막 힘들고 죄성이 바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끄신 그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삶이 다 형통하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보다 내가 더 덜 형통하고 내가 더 형통하고 이런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공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청년들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영원히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관한 예수님의 표현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자꾸 성령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님을 왜 보혜사라고 했는지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단어로 이해해야 될 게 보혜사 이 뜻이 뭘까요? 이거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이다. 즉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 가시밭길이면 그 가시밭길에 우리의 발이 다치지 않게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어떤 마귀의 계략, 마귀의 이런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각 청년 안에 다 내주에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보호하시는 해는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정확하게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인생길 가운데 그곳이 아니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길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막 기도를 할 때 뭐 이쪽 길로 갈까 저쪽 길로 갈까 막 고민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면 그 안에 성령이 나를 이끄심을 믿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무슨 사냐? 가르칠 사예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 단어, 이 세 글자의 성령님의 모든 그 표현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를 보호도 해주십니다. 이 세상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조금 권력 있고 좀 뛰어난 사람을 알면 너무나 든든해요. 혹시 내 친구 중에 이렇게 좀 높은 사람, 뭐 이렇게 국회의원의 아들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막 억대 재벌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오직 성령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오직 성령님이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갈 길 몰라 방황할 때도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관한 그런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이 성령을 내 생각으로 제한할 때가 있다라는 게 너무나 큰 문제다. 자, 성령의 역사는 이미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 날 인도해 주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정말 부족한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성령을 가두고 그렇게 성령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간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하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들이 그 성령의 역사심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가장 많이 실수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 같아요. 제가 경력은 한국에서의 사역의 경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난 체 할 수 있는 곳은 좀 필리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청년을 데리고 필리핀 가서 잘난 척 좀 하고 싶긴 한데 이거는 뭐 그냥 하는 소리고, 어쨌든 내가 많은 경험이 있었던 그 일을 딱 보면은 딱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답답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필리핀에서 오래 섬기다 보니까 거기에 일에 관해서는 어떤 좀 이렇게 노하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하우대로 하면은 너무 잘 돼요. 근데 새로 오신 한 이제 선교사님이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교만했던 나머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냐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라고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걱정했고 비판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내 눈앞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무릎 꿇고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과 나의 삶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과 성령님의 계획하심과 그 놀라운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라고 하면서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존감을 높여서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도우심을 받고 은혜심을 받는 존재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나 없나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저번 주에 설명했어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지 못하는지만 알면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가신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은 한번 고백해 보면 돼요. 예수님이 정말 내 구주신가? 이런 것을 고백해 보면 고백이 된다. 예수님이 믿어진다. 그럼 그건 성령이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저도 이제 외국에서 오래 하진 않았지만 이건 사람 성향인 것 같아요. 사람을 참 많이 그리워하고 어떤 그 사람에게 뭔가를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막 이렇게 참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외국에서 살 때 한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뭔가를 막 이렇게 주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번엔 이런 방법으로 은혜를 줘야지. 이번엔 저쪽으로 좀 가가지고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은혜를 베풀어 줘야지. 항상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냐면은 내가 주려고 했던 그런 많은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초등학생을 통해서도 배우게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어떤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우리 청년들을 섬기러 왔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것을 내가 해줘야지, 어떤 것을 해야지라는 그런 교만을 내려놓고 영적인 것을 책임져야 될 그런 어떤 책임감은 있지만 섬기고 배워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과 사역하면 너무 그 생각들이나 어떤 이런 섬김들이 너무 막 이렇게 뛰어나서 이렇게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거기에 말씀에 굳건히 서 있다라고 하면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청년들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2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을 보면 성령이 임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불륜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곳에 가득하며. 자, 성령님이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어떻게 임했는지를 보면 오늘 2절처럼 이제 임합니다.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이 임합니다.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즉 성령의
임재로 이렇게 소리로 묘사를 합니다. 성령님 자체가 현상은 아니에요. 뜨거움이 성령님은 아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구약에서도 성령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묘사가 돼요. 구약에도 분명히 성령님이 묘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2절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리를 어떤 한 이 장면을 학자가 정확하게 구약과 연결을 시켜 놓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엘리야의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엄청난 역사를 이룬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봐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소리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한 번씩은 다 들어봐서 알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었냐면 650대 1로 막 붙어 싸웠던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제단을 태워가지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이방 우상 신들을 이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협박에 무서워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처참하게 무너지고 도망을 가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렇게 멋있게 이방 신들을 우롱해요. 야, 니네 신 나갔나 보다, 잠자나 보다, 야, 조나 보다 좀 깨워봐라. 이렇게 막 조롱을 해요. 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까부르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딱 보여줘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장본인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로뎀 나무 아래서 자기가 힘들다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때 이 구약에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불, 바람, 지진, 그리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기 있는 소리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소리는 같은 이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소리가 바로 엘리야에게 준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성령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소리를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한 단계 더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인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이 성령의 임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임재, 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한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능력만을 보고 나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려면 이런 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 은사도 있어야 돼요. 어떻게 막 불을 내리는 은사는 아닐지라도 내가 어떤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지만 좀 능력 있게 더 영향력 있게 그렇게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게 엘리야처럼 정말 주님의 엄청난 능력을 있으면 이 세상을 이길 것만 같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닌 걸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가운데 섬기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더 욕심을 내고 세상의 끝없는 욕심에 따라가서 결국에 그 욕심에 무너지는 경우를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엘리야에게 있는 이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엘리야에게 임한 세미한 음성과도 같은 그 소리, 성령의 임재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임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고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편이 예배와 기도, 바로 본질입니다. 이 본질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가장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열심히 일은 하지만 그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이 말씀에 바로 서지 않는 모든 섬김은 반석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세파가 불거나 바람이 불어오면 확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확 무너지고 시험이 든다?
그는 내가 말씀에 기초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라도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이렇게 깨달을 때 우리의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그렇게 굳건히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건하게 바로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이 세워지고 그리고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촛불침받은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 서가지고 버텨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파도와 풍랑은 이 세상 세파를 많이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비유하는데 제자들이 탄 배도 그렇게 막 흔들리고 그렇게 위기가 옵니다. 근데 그 배를 누가 타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타고 저기로 건너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함께 탑니다. 예수님과 함께 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배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안전하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죽음의 위기까지 와요. 막 이렇게 흔들려요. 이제 곧 죽게 되겠어서 막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막 예수님을 깨워서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뭐하고 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여기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책망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데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나아가야 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냐? 바로 말씀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감정으로 예수님 느낄 수 있는 것 그거 거짓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다른 방편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이 말씀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은 뒤로 한 채 나의 행동만을 두고 나아간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유혹당하고 있고 우리가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모르겠으면은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우리가 무엇인지 모를 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잖아요. 뭐 포기할 수도 있긴 한데 성경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포기하면 안 돼요. 오순절이 뭔지 모르면 목숨 걸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와 있는 도대체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뭘까? 이거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시는 것이다. 그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내 마음의 양식으로 받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지